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홍길동 씨 부부에게는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홍길동 씨 부부에게 그저 하나의 문제거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길동 씨 부부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생긴 사건은 홍길동 씨 부부의 인생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생기가 없던 집안에 생기가 돌고 한숨소리만 들리던 집안에 비로소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에 비견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연대기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를 구분지어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기원 전을 나타내는 BC 그리고 기원 후를 나타내는 AD라는 표기가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공통시대 이전이라고 하는 BCE 그리고 공통시대 이후라고 하는 CE로 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조차도 연도 자체를 새롭게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기원전을 BC로 쓰고 기원 후를 AD라고 썼는데 요즘 교양 프로그램을 간혹 보더라도 BC와 AD라는 표기를 잘 안 씁니다. BCE, AD, BCE, CE라는 공통시대 이전, 공통시대 이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새롭게 작성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000년과 BCE 1000년은 동일하고 AD 1000년과 CE 1000년은 동일한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표기명에서 예수의 색채를 지우려고 해본다 한들 온 역사의 시대를 구분짓는 존재로서의 예수의 영향력을 도저히 지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지 연대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또한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시대로부터 믿음의 시대로의 변화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이제는 비로소 믿음의 시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한결같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착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고 예수님께서 오시긴 이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시대라는 그 착각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430년 전에 믿음의 법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430년 전에 믿음의 법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내신 믿음의 법으로부터 430년 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원래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행동을 촉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온 후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온 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 후로 우리의 존재에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의 서신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초등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등교사, 율법을 가리키는 초등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서의 초등학교 교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보장되지도 않는 초등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문에서 초등교사는 그리스 로마 시대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버지가 아주 빼어난 자녀 곁에 붙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라고 하면 아는 것이 없이 힘만 센 소처럼이라는 머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시대 포로나 노예 중에는 물론 힘으로 특화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주 유명한 포로, 아주 유명한 노예가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사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곳에서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해 포로로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육체 노동을 하기 위하여 바사의 포로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노예로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들 중에는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로서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만 망했을 뿐이지 그 개인으로 보자면 아주 뛰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로 그러한 노예,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노예를 붙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노예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교육에 대한 전적인 주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를 고려할 때,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를 고려할 때 이 교사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용세야 학생 공부해야지. 졸면 안 돼. 용구 한번 대답해 볼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교사였겠습니까? 아이가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오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오면 용세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막 용세가 뭔데요? 어쩔 건데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교사이겠습니까?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는 교사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전적인 위임을 받고 그 아이로서는 웬만해서는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교사였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엄격한 교사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이지만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들 교육에 대한 전적인 권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노예이지만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로 하여금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교사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바로 그러한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 이르러서야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권위를 보장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율법은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인류의 구속사임과 동시에 한 성도의 구원사를 상징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고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바로잡고 성장시킨 것입니다. 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초등교사가 없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교사 없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 개인 역시 그 인생의 여정에서 율법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시기를 오랜 기간 겪어냈듯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율법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재천명했던 인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 역시 율법의 시간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이 또한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 율법의 시기를 충분히 거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이 율법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라는 것을 늘 되새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평화가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전쟁을 겪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평화의 가치를 몰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율법의 중요함을 교육하고 배워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생명을 걸고 이 평화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방문했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자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입니다. 이성의 노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노예, 신점의 노예, 운명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망과 본능과 쾌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어느 누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그 무엇의 노예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노예 생활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노예 생활, 물질에 대한 노예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와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노예가 되고, 바사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 사람들이 바사의 세를 몰아내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 헬라의 노예가 되었듯이 욕망의 노예, 물질의 노예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쟤네들 지금 욕망의 노예, 물질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내 노예로 부려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시는 대상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종에서 아들로,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한 아버지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두 아들을 아들로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모두 자신들을 친정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멘.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지 결코 품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는 품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품꾼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자녀가 품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첫째 아들 역시 자신의 노동을 아들의 노동이 아니라 품꾼의 노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자녀에서 다시 품꾼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우고 있더라도 우리가 품꾼처럼 삭슬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유업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처럼 매우 귀중한 자녀,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착각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엄청나게 많으시니까, 여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한 10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1000만 명은 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너무나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자녀라는 존재가 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엄청나게 많으시니까 나 하나쯤 어떻게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과 같이 아주 귀중한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이삭과 같은 자녀입니다. 우리말에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둘인 사람은 자녀가 하나인 사람도 있으니까 자녀가 둘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잃게 되면 그래도 자녀가 하나인 사람이 잃는 것보다는 덜 슬프겠습니까? 자녀가 둘이니까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 덜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셋인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잃게 되었을 때 남은 자녀가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집요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자녀가 100명 있는 사람은 자녀가 1명 있는 사람보다는 자녀가 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00명 있는 사람이 1명을 잃게 된 그 사건하고 어떻게 1명 있는 사람이 1명을 잃은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1명 있는 사람이 1명을 잃게 되면 그 비통함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아무래도 자녀가 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온 세계에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 어떻게 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실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생각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엄청나게 많아. 너 하나쯤은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그런데 또 범죄했어. 안 그래도 많은데 또 범죄했어. 또 넘어졌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자녀가 많으셔서 너 같은 자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여기실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녀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길동 씨 부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가정에 찾아온 그 귀한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들을 도저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희생시킬 수는 없고 희생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무척 많으셔서 나 하나쯤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너는 절대로 비천한 자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 너는 절대로 설령 네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미운 자녀로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나에게 아브라함의 자녀와 같이 존귀한 존재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아멘. 죄 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